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45절 말씀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하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에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곳에서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5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 땅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고 결론은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매우 우울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괄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받고 또 자아에서 해방을 받아 주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 충만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눈을 열어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 감동받고 공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향상과 우리의 영적 지위가 더 견고해지고 이 세상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11장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심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워하고, 단순하게 나사로를 살려낸 것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0장까지 7가지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거듭나야 왕국을 볼 수 있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비밀을 열어주신 예수.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속에 메시아를 발견한 무리가 많아지게 되었고,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걷게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거둔 그 기적 속에 담긴 비밀은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음료로 혹은 양식으로 삼아서 인류를 다 살려내기 위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말씀이 오병이어를 단순한 경제 문제나 빵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킬 것과, 우리는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나머지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린 것은 12제자를 통해서 그 나머지 이 빵을 인류에게 다 전해주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축복이 12광주리에 남은 빵이라는 점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빵을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 빵이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의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비가 예수님 자신을 쪼개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구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은 넘어가서 8장에 가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를 풀어주심으로써,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몰려든 많은 남녀노유의 손에 들고 온 돌멩이를 들고 이런 자를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물었을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차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각자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그 위세당당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자신 속에 죄가 발견됨으로써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그들 속에 깊은 양심 속에 죄를 발견시킴으로써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다고 죄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도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는데요, 사모님인데요, 이래요. 선생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은 것이 있다면 남편 바가지 긁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죄가 없대요. 이 말은요, 사법기관에 불려가가지고 재판받을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 세상 살면서 그렇게 모진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을 죄가 없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살인한 적 없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을 해도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간음한 적 없어요 하고 말해도 네가 비록 간음을 행동으로 안 해도 네 마음에 음욕이 있다면 너는 간음한 거나 다름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간음한 죄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대입시켜보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
수많이 살인하고 수많은 간음을 한 이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주님이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장님이 바로 나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기가 목자이심을 밝히시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목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양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왔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도 길 잃은 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눈에 발견돼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긴 양이라는 것을 저도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주님 품에 안긴 이뤄진 제 운명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운명으로 바뀐, 그리고 주님 품에서 감독을 받고 인도를 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세월이 언간 6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1966년도면 지금 몇 년 됐어요? 55년 됐잖아요. 저는 55년 동안 주님 품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품에서 얻은 축복이 첫 번째는 죄를 깨끗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나를 깨끗게 해준, 나의 존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이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누가 말하기를 노인이 돼가지고 좀 그만 좀 쉬시지, 그래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질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 시간임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8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르다야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 내 미래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미래의 사건으로만 부활 사건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서 슬피 우는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무덤 문을 열어라 하고 무덤의 어귀에 놓여 있는 큰 돌멩이를 치우게 하라고 말할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그 문을 열면 냄새가 나요 하고 썩은 냄새 난다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문을 여는 순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에 나사로가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그리고 온몸이 묶인 채 이렇게 겨우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둘러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부활 생명에 접촉되면 부활하는 것이 실제이지만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관념, 종교, 습관, 과거의 모든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가지고 주님에게 자유롭게 충성할 수 없게 만드는데, 둘러선 무리에게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묶인 우리의 자아가 교통 속에 건강하게 해방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만 하면 그들에 의해서 풀린다는 이 비밀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너무 우울한 얘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바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함.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듣고 환영 파티를 하거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놀랍습니다 하고 그를 우러러보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아주 우울해지지 않아요? 저는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왜 이런 못된 짓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쭉 이제 45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안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 안 하려면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하고 이게 큰 방을 붙여가지고 이게 한번 보세요. 53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여러 방면에서 성경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순간순간을 면했지만은요, 얘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없애야 된다 하고 의논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들의 모의에 의해서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전개가 되는데 오늘 이 모의 현장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관찰하고자 합니다. 45절.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지금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조금 넘는 10리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오리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오리길. 오리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따져보면 거리가 한 3km쯤 되는데 바로 그냥 보이는 곳이에요.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요, 전부 다 이제 문상을 하러 왔다가 장례식을 치른 지 벌써 나흘이 됐는데도 안 떠나고 너무 울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 46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일 났네 하고 쫓아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주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아주 당황하고, 그 다음 47절 보세요.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단어는 원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70명, 정확하게 72명으로 구성된 종교회의의 총 결정기관입니다. 종교재판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거기서 결정이 되면요, 모든 믿는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관장하는 기관이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70명이 넘는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자, 47절.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많은 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은 놔두고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기적과 마지막 부활의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8가지의 기적을 놓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은 문제가 어떻게 하리요 하고 묻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무효로 만들고 없애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없애야 빨리 그 기적이 뭐고 예수님에 대해서 현혹이 되지 않을 텐데, 자꾸만 갈수록 더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지겠냐는 것이 뭘까요? 저는 제가 백과사전에, 위키 백과사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처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에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제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 임명되었어요. 아론, 유명한 대제사장 아론은, 그 아론 이후에 모든 대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권한을 가진 대행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춘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소에 대제사장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죄를 깨끗하게 다 청산하신 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천사보다 나은 예수, 아론보다 나은 예수, 모세보다 나은 예수, 멜기세덱보다 나은 예수, 어떤 대언자보다도 나은 예수하고, 모든 율법은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은 참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받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치르신 후에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지성소를 개방한다. 내가 들어가서 다 모든 문을 열어놨으니 너희들은 마음껏 들어와서 지성소를 누리라고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권한을 다 분배해 줌으로써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지성소의 문인 휘장이 딱 갈라지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 지성소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여기에 수록된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요, 요세부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책에서 조금 이게 세밀히 나와 있는데요, 서기 18년에 임명이 돼가지고 서기 36년까지 18년 동안, 긴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직했던 가야바가, 의장이잖아요. 산헤드린 의장이에요. 그 의장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47절.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모두가 믿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 무슨 얘기일까요?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49절.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서 산헤드린 의장인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예수를 죽여야 돼. 너희 그거 몰라? 이게 뭔 말일까요?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터전과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거다. 이 말은 내세운 거짓말이에요. 내세운 거짓말이 뭐냐?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로마 사람이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총독을 빌라도가 총독으로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자유를 좀 박탈하고 나름대로 세금을 막 걷어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피압박 민족으로 참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할 때요, 그들의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를 없애가지고 라틴어로 바꾸라든지 그들의 민족의 습관과 종교와 모든 것을 없애가지고, 야, 너희들 다 없어져야 돼. 그거 다 필요 없어. 로마의 황제를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왜 한국에 와가지고요,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우리의 모든, 심지어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깊은 심중에 숨어있는 민족적인 긍지를 다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요, 성씨를 계명하고 한글 없애기를 도모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완전히 일본 문화를 만들려고 엄청 36년 동안 도모한 나쁜 흔적들이요, 지금 우리들 속에 잘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야바가 말하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소위 말하는 민족이 안전해진다는 얘기는요, 종교적인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나름대로 공회를 인정해주고 공회를 이렇게 은근히 좀 이렇게 경계하는 로마 정부가요, 공회를 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들이 선동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항상 공회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로마 사람하고 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세부스의 기록에 의하면 돈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로마 군인들한테 얼마든지 돈을 먹이면요, 잘해주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개방해가지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막 이 성전을 장사치로 만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탐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막 강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요, 역사가 요세부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면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는데 그 제사를 지내도 양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뜰에 양들이 한 100마리쯤 있다고 합시다.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 양 한 마리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끌고 오는 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양 한 마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 한다 그럽시다. 근데 성전 안에서 사면 30만 원, 50만 원이 줘야 돼요. 3배, 4배가 비쌌어요. 비싼데, 자, 양을 잡고, 예, 돈 내시오. 돈을 딱 주고 나면 그 양을 끌고 제사장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성전 안에서 한 바퀴 뺑 돌고요, 그 사람 어디 가버린 사이에 다시 양을 끌고 다시 갖다 놔요. 그리고 이미 받아놓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가지고 그 피를 쓰면서 양은 100마리는 구경하라고 깔아놓은 양이고 한 마리를 제일 잘생긴 아주 하얗고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저거 좋네요. 저거 주세요 하면 그걸 끌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도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수천 많은 사람들의 양값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그들이 처신을 해왔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은 예수가 만약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을 예수가 몇 번 와서 엎었잖아. 그거 안 돼. 예수가 아주 우리 경제줄을 끊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예수를 없애야 돼. 예수가 만약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말을 안 믿게 되고 그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의 일터가 터전이 마련된 그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거짓을 사기를 치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수백 명을 울고 먹는 그런 행동을 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종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수익과 자기들의 로마 정부에 처세하는 그것을 만약 그 일을 안 하고 돈을 이제 우리가 안 바치면 로마 정부가 우리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거해야 안심하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모든 터전인 성전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그것이 훨씬 안 낫겠어? 우리 잘되게 하려면 예수를 빨리 없애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요, 성경을 이루는 말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51절.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예수가 죽어야 돼. 아니, 그를 죽여버려야 돼. 하고 말하는 그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 놀라운 것은요, 그날부터 53절.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 다음 조금 섭섭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에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이 피난을 갔대요. 산속으로. 그럼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도망을 가냐 이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혹시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분 안 계세요? 다음 주일날 요한복음 11장 끝부분인데 나도 좀 읽어보자 하고 개인으로 읽어보신 분 계시겠죠? 누구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 보여드릴게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공회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돌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하는 말들이 퍼져갈 때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요 남쪽, 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베다니. 여기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에브라임 산이라는 중심이 있고 여기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유대 광야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여기가 완전히 사막지대와 비슷한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 붙어 있는 작은 도시 에브라임의 에브라임. 여기로 예루살렘이 있던 요 장소에서 여기는 아주 번화한 도시고 여기는 시골의 아주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피신을 갔어요. 산속으로. 이 보세요. 다시 보십시다. 11장 5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번역은 성읍에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는 뜻인데요. 도시라는 말은 크게 느끼면요, 서울도 도시고 또 뭐 저 시골 뭐 다른 성도 도시인데 이때의 도시라는 개념보다는 마을, 조그마한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도망을 가야만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했어야만 될까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시골, 산속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몸을 피신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요, 국가에서 형사범으로 체포하라고 체포령이 내린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어디 계신지 알거들랑 말해, 보고해 하고 통지를 보냈는데 그 통지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산속 에브라임 동네로 피신을 가셨는데 성경에 왜 피신을 했을까? 그거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산속으로 피신하셨나?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의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을 또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 됐는데 장막절이라는 7대 명절의 마지막 명절날 예수님이 이 형제간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지키러 가셔요. 아니 3번은 가셔야 되지 않아요? 명절을 지키러 가면은 예수님 거기서 많은 일을 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 안 올라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부추기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여기 7장 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내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자기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요, 무슨 기적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걸 예수님이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그들이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대들 때 유대인들이 죽이는 방법은 돌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돌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 정부의 판결을 받아야 로마가 십자가형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요 그냥 잘못하고 문제 생기면 그냥 사정없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듯이,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돌 들고 오듯이 돌로 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함부로 돌을 들고 예수님을 대항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고 산으로 피신했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벌써 광야에서, 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면서 다 뱀에 물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하니까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높은 장대에다가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줘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장대에 달린 뱀도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십자가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에 누가복음 22장에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다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요, 더 이제 긴밀하게 머리를 짜매고 예수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요. 그래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가냐면요, 4절에 그가 자기 일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므로 그가 약속을 받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여기 위에 보면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어요. 여기 3절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하면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주겠냐,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그러니까 30냥의 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냥의 은이 뭔 값인 줄 아세요?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 당시 통용되는 노예 한 사람 팔면 30냥을 줬어요. 그 예수님이 노예,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제자가 돈 30냥의 노예 몸값으로 예수를 판단 말입니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예수님 값이 그밖에 안 간다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유월절이라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지킨 그 해가요, 성경 연대표에 보면 BC 1491년 바로 이제 유월절 1회 처음 유월절을 이제 에집트에서 나올 때요, 나오기 전날 밤 유월절을 딱 지켰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이 BC 1491년도에 일어났다고 요 뒤에 연대표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많이 참석을 이제 여러 가지로 참석했는데 12살 때 예수님이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억나지요? 그 이후 계속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보세요. 자,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저는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준비.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수많은 양을 약 1500년 동안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이에요. 그 양을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 맞죠? 밑에 보십시오. 7절.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나눠 먹자. 유월절 지킬 집을 알아봐라. 저 성내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을 길러 가거들랑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 방이 없어라고 객실을 물어보면 그가 자기 집을 내줄 거요. 해서 이제 유월절 예비하는 데 대한 얘기가요. 자, 여기 보세요.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면, 그러면 그가 갖춰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유월절의 마지막 참 진실된 유월절 장본인이 자기 몸을 내주는 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때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자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아무데나 길가에서 돌에 맞아 죽든 어떤 마을에서 돌에 맞아 죽든 예루살렘 어디 근방에서 죽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고 주님이 죽을 때를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때가 찼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때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이루시려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죽어도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억울하게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거나 이런 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돌아가셔야 될 로마의 형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피해가지고 지금 숨어 있다가 마지막 유월절 날이 됐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엿새 전에,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얘기는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까 지도에서 보았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다가요, 이제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머물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염두에다 두고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놓아주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 어두움 속에 다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고 왔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21절 이 말 예수님이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말은 당신이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자살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22절에 당신이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을 위해서 24절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한 그니란 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그 모든 일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밝혀주었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처음부터 말해온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냥 함부로 내버려지거나 함부로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내 안에 있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요, 그리스인들이 예수님 좀 뵙고 싶어요 하는데 그리스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고 그리스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헬라인. 대표적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나는 죽기는 죽되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로 왔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것이 내가 죽음의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요 31절이에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사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 땅에 쓰러져 버리는데 땅에서 들리는 것은 십자가 형틀만이 사람을 땅에서 들려가지고 공간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형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못 뛰어내리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딱 세우니까 예수님 땅에서 들렸어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면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이 들려야 한다는 이 얘기가요, 우리 주님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여기 32절에 나아군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지금 2000년 동안요, 수많은 생명을 주께로 이끌었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를 용서해 놓았다든지 은혜를 결정했다든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든지 너가 처리되었다든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그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거부한 불신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개개인들이 지옥의 문전에 딱 와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적당히 죽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죽어야 할 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는 자신이 이제 내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십자가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요,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가지고 그 장면의 오묘성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이요. 다 읽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읽겠습니다. 26장 1절의 제목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 그랬고 14절에 유다가 왕을 배반함.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는 계획을 은 30개로 제사장들하고 계약을 맺은 데 대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하고 기회를 노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왕이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18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 말이에요. 내가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가 그의 방을 내어줄 거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킬 방을 예비하러 신부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이 죽음을 예언하고 이 죽음의 결과가 나의 흘린 피가 세상의 상속 언약의 피가 되고 내가 흘린 피를 잔으로 마시고 내가 찢긴 몸을 너희가 빵으로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죽기 위해서 죽음의 장소인 가룟 유다가 아는 겟세마네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36절에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요. 그럼 겟세마네로 가는 거를 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면 겟세마네로 가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예수님은 잡히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반할 때, 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자, 그 다음에 45절, 마태복음 26장 45절,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시각이 가까이 왔고, 이 시각이라는 단어도 때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제 가룟 유다가요 군인들 데리고 같이 온다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벌떡 기도를 끝내고요. 자, 보세요. 47절. 아직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큰 무리가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 야, 온다. 도망가자. 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도망간 거예요. 때가 왔기 때문에. 보셔요. 49절.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분에게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가야바에 종이 있는데 따라왔는데 그냥 베드로가 그냥 칼을 그냥 휘둘러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귀를 자르겠어요? 대단한 명수예요. 목을 자르려고 했던 건데요. 빗 맞아가지고 귀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자 보세요. 5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러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리요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냥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밑에 보십시오. 56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냐 그러면요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57절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다 도망간데 베드로만 혼자.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다 박살내고 탈출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 하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그 관저의 마당에 딱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거나 그들 앞에 뭐 철저하게 따지거나 그들을 쓰러뜨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뺨을 맞고 발길로 채이고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고 아무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밑에 보세요. 67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력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낙담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자, 그런데 이 일이 27장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해도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한 가야바가 이봐라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공회의 법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못 죽여. 빌라도에게 의뢰해가지고 죽이게 하자. 빌라도한테 보내 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27장 1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운운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끌고 와가지고 가야바가 많은 종교인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니까 빌라도가 뭐하러 데리고 왔어? 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의뢰하러 왔어. 아주 세밀히 보면요 빌라도가 당신 죽일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형사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손을 좀 빌려서 이 자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하고 그래요? 하고 빌라도가 3번이나 심리를 하고 따지고 물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사해보니 죄가 없어. 명절을 당하면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 앞에 내세우겠소 하고 가장 악질적인 살인범 강도 같은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예수님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 모든 딸려온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리요? 그러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놓아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빌라도 생각에. 그런데 백성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다 못 보고요. 27장 22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총독이 아니 무슨 까닭이냐, 악한 짓을 했다는 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요, 놓아줬다 안 놓아주고 예수님을 놓아줘 버리면 큰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총독은요, 예루살렘의 국민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통치를 잘못하면요, 로마 정부에서 총독 들어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데모가 일어나, 너 아주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그를 끌어갈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이에 온 백성이 그에게 응답하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무서워 죽을까 봐 도망을 가서 에브라임에 숨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때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은 주님이 피하시고 로마 정부의 정상적 재판을 거쳐서 죄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지만은 유대인들의 데모에, 유대인들이 막 죽여주소서 그러면 좋은데요, 그 형틀을 자기들이 얘기하여 십자가에 죽여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게 로마 형틀이거든요. 사형수를 죽이는 형틀.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서 죽이려고 한 건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딱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언하신 말씀과 그 현장의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사람 죽이는, 원래 로마 정부의 십자가는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T자에다가 못을 박게 돼 있어요. 이게 T형 사형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요, 그 위에다가 팻말을 붙이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하니까 빌라도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써가지고 여기다가요 이렇게 팻말을 올리고 여기다 이렇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네? 십자가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죄패를 붙이려고 막대기에다가 글자를 써서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되니까 막대기 세워가지고 T 위에다가 다시 이걸 땅땅땅땅 박아놓으니까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 형틀, T형의 사형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패를 붙이느라고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이 고난당하신 역사가 2000년 동안 우리의 심령에, 이 십자가 사건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요, 요한복음 11장 49절.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 민족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계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소를 가룟 유다가 알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소로 약정을 맺은 장소에 내가 불이 없는 캄캄한 밤이니까요 내가 붙잡고 입을 맞추거들랑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라 하고 이 암호를 짜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 장면이요 12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얘기와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 21장까지 다 딴 성경에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딴 성경에는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축복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분의 설교 또 그분의 붙잡히심 그분의 돌아가심 그분의 다시 사심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신비한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건은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정부의 사형 판결을 받아야만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 거기서 돌아가시게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따라 예수님은 가능한 대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냥 붙잡혀서 종교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자기 때를 기다리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비로소 당신이 인류를 위한 영원한 사역,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때를 기다려 오셨던 그 사건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자기 때에 일어날 일들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신 그 거룩한 움직이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길을 가다가 주님 배없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는